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는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40일 기도회 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출애굽기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가 8월 9일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저녁 예배 때 또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40일 기도회를 끝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절이 두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난 시간에 8월 9일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와 합심 기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도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어떤 태도,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마태복음 6장 8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이렇게 주셨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래서 세리와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누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부터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중언부언, 두 번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은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 받은 줄 믿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8월 9일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구체적인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외웠던 성경절하고 조금 달라졌죠. 번역이 좀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은 개역 한글판을 봤는데 이제는 개역 개정판을 봐서 이 옛날에 외웠던 거랑 조금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를 좀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해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인 것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실 거라는 걸요?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기 보면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잘못하면 벌 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라도 잘하는 걸 보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다가 뭔가 하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떼어도 막 박수치고 난리치잖아요. 한마디 말을 했다고 그 말이 아빠가 아니라 깎아, 그래도 그 말에 기뻐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상 주시는 것은 우리랑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세고 하나님이 그런 이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도 나랑 상관없으면 뭐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세도 미국 대통령이고, 우리 대통령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힘이 센 것과 나랑 상관없는 것. 근데 하나님은 힘도 세고 뭐예요? 나와도 상관 있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하나이다. 이 파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돌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랑은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감사와 찬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해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냐 우리의 용서가 먼저냐 이렇게 따지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은 거의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생애의 밑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데 내 마음에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축복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는데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계속 엎어놓고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고 그 그릇을 엎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기 싫은 거야. 이것도 하기 싫고 뭐는 받고 싶고요? 축복은 받고 싶고 순종은 하기 싫고 축복은 받고 싶고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한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해 줄 때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릇을 입을 벌려서 크게 벌려서 넣어야 돼요. 우리 입안에. 근데 그것을 입 꼭 다물고 안 먹어 그러면서 왜 밥 안 줘요? 그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간증을 듣다가 치유함을 경험한 분들이 언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됐냐고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대부분 누굴 미워할까요? 남편을 미워하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미워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고 치근하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모든 그 응어리가 풀리면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모든 고의적 잘못이 고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죄를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죄 중에 계속 있으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기도는 뭐라고 하시냐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필요와 간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회개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뭐만 주로 해요? 간구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쇼핑 리스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앞에 기도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필요와 간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도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필요와 간구. 뭐 이거는 많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 뭘 느껴야 돼요? 필요를 느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필요를 느끼겠죠. 그 필요를 느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뭐 이것도 설명하면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와 회개로 기도하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필요와 간구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것들을 다 기억 못한다고 해서 5 손가락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구를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백, 회개,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기도의 5 손가락. 그래서 이 손가락을 세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딱 펴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기도를 부탁하면 잘 기도를 못 하실 때가 있더라. 근데 요 방식대로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기도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엄지. 그 다음에 검지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지난 잘못이나 또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우리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그 용서에 관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 또 상대방의 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손가락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을 피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있는 이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또 그 기도를 알려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준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제자들,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병원에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소망이 무엇인지 당신이 잘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아픔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